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누르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옛날에 유행하며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2서 말씀은 조금 특별해요. 인사가 조금 다른 성경과 다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대부분의 서신들은 어느 교회에 보낸다, 어느 지역에 보낸다, 혹은 어느 사람에게 보낸다 썼는데 여기서는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쓴다고 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했던, 아주 가까이 관계가 있었던 어떤 귀부인이나 어떤 믿음의 그런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인사를 봐도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네는 넷이 아니로 너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4명의 자매가 아니고 너의 자매, 그런 얘기예요.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의 자매들이 지금 요한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과 아주 친밀했던 그런 아주 친척 관계였든지 어떤 친밀한 관계인 어떤 그런 분에게 보낸 그런 서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을 위해 썼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서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2서는 마치 요한 1서의 축약본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요한 2서에 담긴 내용은 다 요한 1서에 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딱 한 구절 빼고. 그 한 구절을 오늘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일단 1절에서 4절까지는 인사예요. 축복하고 사랑한다, 아낀다, 감사한다, 뭐 이런 인사들.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지요. 다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물론 중점은 영지주의지만 영지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단들에 대한 경고지요. 그 이단들을 경계해라. 거짓 가르침들에 속지 마라. 우리가 사랑하자고 한 것들, 우리의 가르침, 처음부터 내려왔던 가르침이다. 그걸 지켜라. 처음부터 우리가 배우고 나눴던 그걸 지켜라. 최근에 일어나서 이상한 말 하는, 그거 틀렸고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가짜들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인사로 마치지요. 그런데 이 이단에 대한,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가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영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요한 1서에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또한 믿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어쨌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당부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일을 믿는 것,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일평생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도 요한인데 인사도 하지 말고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의도는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아가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만 잘 되길 바라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만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 조건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자예요. 그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유익할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대할 때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했어요. 복음을 가득 찾고 이단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그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철저히 예비해서, 그래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어요. 딱 거절하고 끊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물론 그쪽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목적으로 서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영웅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든지 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내가 저 이단을 돌이킬 수 있어 하는 영적인 영웅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단은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적용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단 만날 일이 없을 텐데 오늘 이 새벽 기도는 그래 이단 경계해야지 이걸로 끝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랑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옳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에 내가 자꾸 퍼줘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 베풀기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손해만 봐. 이런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다 보면 얼마든지 손해봐도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자꾸 유혹당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거룩한 일을 뒤로 미루고 내가 즐기고 방탕해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을 나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과의 관계가 나를 영적으로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지고 퇴보하게 만들려는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면 상대가 이단이 아니더라도 나를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물러가게 하고 영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상대가 나에게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만 만나면 내가 안 좋은 종에 기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만나야지. 그래도 부탁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자꾸 끌려가면서 내 영적으로 자꾸 마이너스 되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어리석고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끊으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그를 변화시켜야 하고 그에게 생명을 줘야 하고 그를 구원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를 만남으로써 내가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면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 아니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호한 결단,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해야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사실 사랑 없음을 표현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라면 때로는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주님 앞에서 구하며 모든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덕을 쌓아가고 사랑을 쌓아가고 소망을 쌓아가는 관계로 잘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섬기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야 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자들도 있고 또 그만 만나면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무장이 해제되면서 내가 방탕하게 되고 내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분별하여서 끊어야 될 관계는 단호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끊어야 될 관계는 끊고 또 힘들어도 유지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될 관계는 또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영적으로 유익한 관계,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관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관계들로 설정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